백날 알렉산더 대왕의 병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던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모은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조하게 그의 유언을 기다리던 신하들은 놀랬습니다. 부와 권력을 한눈에 쥐었던 왕의 유언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를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 것뿐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또 중국의 문학자인 노신이라는 사람은 1881년 1936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장례식을 위해 돈 한 푼 받지 말라. 둘째는 재빨리 관에 넣어 치워버리라. 셋째는 기념비석을 세우지 말라. 넷째, 나를 잊고 각자 생활에 힘써 달라라는 그의 유언이 참으로 감명 깊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던 재즈 보컬은 그레고리 포터라고 하는 가수인데 그는 첫 앨범을 발표한 뒤 벌써 그래미상을 거머쥔 것이 두 번째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미식축구였는데 고등학교 때 두각을 드러냈고 대학에서도 유망주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상 때문에 아예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졌으며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노래하라고. 그의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고향을 떠나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요리사로 일하면서 클럽에서 노래하고 브로드웨이에서 단역 뮤지컬 가수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2010년 나이 40 넘어서 첫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앨범에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재즈 가수의 활동을 하게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이 가수는 늘 어머니 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어머니 유언을 기리면서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으로 마들송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미국에서 어머니 날에 가장 많이 불리던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부모의 유언이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니 천둥 같은 울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유언이 나침판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축복의 길로 나가는데 이정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야곱은 세상을 떠나면서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자식들과 후손의 삶이 그의 유언대로, 야곱의 유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유언은 그야말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유언 가운데 특히 본문은 요셉에 관한 유언인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 유언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 한 유언과 비교할 때 가장 길고 그 내용도 축복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요셉의 삶과 요셉의 후손의 삶이 이 유언대로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서나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눠본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줄 수 있고 또 각권을 나눈다고 한다면 성경 모두 66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66권이 한 이야기, 한 사건의 이야기로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의 깊이 속에 더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읽고 요셉하면 채세고 그리고 뭐 요셉하면 어떤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까? 국무총리 정도로 생각이 나고 또 그 야곱의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이 정도 이렇게 치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깊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개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꿈을 펼치시게 되십니다. 어쨌든 간에 형들의 그 미움을 통해서, 아버지의 편애의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팔려가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이렇게 팔려가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22년 후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물 경제의 생활 모든 모습을 학습하게 되어졌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두 장관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려낼 수가 없어서 일단 그 시대의 왕이 두 사람을 다 집어넣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떡 맡은 장관이라 그 떡 맡은 장관만 처형되어지고 술 맡은 장관은 복귀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요셉, 술 맡은 장관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좀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잊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잊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잊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사람인지라 그냥 뭐 잊었겠지 라고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이 사건이 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있게 해주시고, 어느 순간에 그 시대의 왕을 통하여서 큰 꿈을 꿨는데, 그때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흉년이 임하게 되어지는 큰 프로젝트에서 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 꿈이 분명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꿈에 분명히 놀라운 사건을 주시고, 이 꿈은 분명히 암시해 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풍년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야 되고, 또 햇볕도 비춰줘야 되고, 바람도 불어지고, 거기다가 사람의 인간들의 수고를 더하게 되어질 때, 부지런히 수고를 더하게 되어질 때 풍년 결실을 얻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 한쪽도 멈춰버리면 풍년은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저쪽 땅이나 이쪽 땅이나 온 지역, 그 고대 중동 근동 지방에 똑같이 태양을 내려주고 비도 내려주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풍년을 임하게 되어진 거죠. 8년째 됐는데 흉년이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9년째까지 이어집니다. 이 비밀의 이야기를 그 시대 왕도 알았고, 그 시대 애굽의 신하들도 알았고, 요셉은 물론 알게 되어진 겁니다.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흉년이 진행되어질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게 되어진 애굽의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대비해서 이 곡식이 너무 귀하게 팔려나가게 되어지는데, 너무 귀합니다. 팔려나가게 되어지고, 바로의 국고에는 많은 돈이, 금은보화가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요셉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요셉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국무총리 되었을 때 그 시대에 바로가 버금수리를 세워가지고 엎드려라! 외치요. 백성 다 엎드려요. 요셉을 앞에 가두 진행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 앞에 꼼짝도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흉년 9년 차에, 요셉의 9년, 총리 9년 차에는 그 시대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 부자였던 야곱도 그 흉년을 이겨내지 못하고, 얘들아 지금 애굽에 보면 곡식이 많다고 한다. 어째 우리 여기 70명이나 되어지는 이 가족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겠냐. 빨리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아버지까지 만나는 장면을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야곱을 만나게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에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이고 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아마도 바로 왕이 이를 볼 때 대충 가늠을 하지 못할 듯 모양 같아요. 130년이라고. 그러니까 147세에 살았으니까 애굽에서 몇 년 살으신 거 아니에요? 17년. 147에서 130을 빼면 몇 년? 17년. 우리 계산을 좀 빨리 좀 우리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좀 약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흉년 요셉이 국무총리 14년 기간에 흉년 2년 차에 9년 차에 만나게 되었으니까 나머지 5년 동안 우리 흉년을 여기서 지내자고 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꿈을 주는데 이 민족이 이 야곱의 가족 식구들이 민족을 이루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갔다 애굽이라고 해요. 이 애굽은 뭘 만들기 위해서? 민족 만들기 위해서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출애굽하고 말 그대로 뭘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이야기, 한 사건으로 쭉 훑어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까지 한 이야기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집니다. 자,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근데 야곱이 죽었어요. 147세, 17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내려진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지도자들, 고관들, 원로들 모두가 함께 다 이 애굽의 야곱이 장래요. 이방인 그 시대의 사람들 그들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유목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70일을 장례식을 치릅니다. 70일. 그 당시 왕이 죽으면 72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을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그저 국빈 대우를 해주게 되어진 겁니다. 그만큼 요셉의 영향력을 크게 되어져서 신행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로 그 가나안 땅에 묻으러 가는데 그 행렬이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 예행연설이라고 해요. 출애굽 예행연설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후에 이 나라의 백성이 큰 민족이 돼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민족이 나가게 되어진 얘기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또 다뤄야 되고요. 오늘은 야곱의 유언의 얘기를 통해서 이 요셉의 유언, 그 속에서 요셉의 유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꿈을 펼쳐나가고 어떤 믿음의 행태를 나아가야 되는지를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했던 가운데 유언은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먼저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는데 글자 그대로 나무가지가 나무 잎사귀가 가득한 것을 무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과 그 후손의 삶이 무성한 가지처럼 풍요롭기를 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게 되시면 광야를 살펴보면 나무가 거의 없어요. 가끔 나무들이 눈에 띄는데 주로 십진나무 정도입니다. 이 나무는 아카시아과의 나무인데 그런데 이 나무는 대체로 바짝 말라 있다가 가지에 가시가 가득하고 잎사귀는 작은 것이 푸르름을 잃은 채 여기저기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저 나무가 죽은 거요, 산 거요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야곱 이런 나무들이 많은 땅에서 요셉을 축복하기를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남다른 축복을 빌어주게 되어진 겁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또 말씀하잖아요. 이 가지가 다른 가지들과 다른 것은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금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기에는 그나마 가끔씩 비가 오기 때문에
나무들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에 접혀 오면 전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나무들이 견디기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들이 무성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좀 달라요. 늘 샘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요셉과 그 후손들을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늘 푸르는 것처럼 늘 그 삶이 늘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비유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는 거 보면 22절 이 말씀을 받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축복이 25절의 축복을 말씀해 설명하기를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가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복? 위로 하늘의 복과 또 어떤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또 어떤 복이요? 젖먹이는 복과 또 어떤 복이에요? 태복이로다. 할렐루야. 위로 하늘의 복이란 비와 햇빛과 이슬과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의 복. 그리고 아래에 깊은 샘의 복이는 샘과 지하수 같은 물의 근원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의 번창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시대의 농사는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되어져 있는데 이런 복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 하늘의 복, 아래의 샘의 깊은 복, 또 어떤 복? 젖먹이는 복, 대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갔으면 진급도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취업도 잘 되고 또 연예계에 들어갔으면 연예계 스타가 되어지고 제가요 제 친구들이 아는 지인 가운데 그 아들이 배우예요. 근데 이름을 말해봐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 배우가 있어? 야 저보고 얘기하는 거야. 저보고 하니까 연예인들 우리가 연말에 시장한 사람 부지기수로 그렇게 받는 것 같지만 그 몇 명만 보이는 거지 연예인이라고 줄 선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단역으로 몇 번, 한 번, 두 번 출연한 거, 또 어제 잠깐 나갔던 거, 무슨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보면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묻혀 있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갖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연예계에 계속 있지 못하고. 그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손 번성을 말하는 이 복은요 참 귀한 복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스포츠계에 있든지 어느 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겠다라고 했는데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마치 얼음파리로 이렇게 미끌려서 넘어진 소처럼 하고 계시니 이거 참 이거 뭘 좋아하세요? 우리 성도님 뭘 좋아하세요? 도대체 좋아하시는 게 뭐죠? 예. 여기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말은 즉 열매가 많이 달린 포도나무를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지간한 가뭄에도 끝도 없는 잘 자라서 나중한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도 샘 곁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밖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관습에 와면 포도나무 주인은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들을 자르지 않고 담 밖으로 넘어간 포도송이를 담 안에 그둬두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담 밖에 넘어간 그 가지와 포도송이를 그대로 두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굶주린 행인들이 그것을 따먹고 힘을 얻고 회복하도록 했고 과부나 과부들이
그 포도순을 따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을 넘어간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룻기서 보게 되어지면 보아스 가정의 밭에 혹시 좀 흘려주라. 그 밭 흘린 것을 주스로 누가 가져? 룻이 가게 되어지고 나오미의 가정이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성한 가지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니? 사실은 이 무성한 가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건 유언한 거니까, 예언한 거니까 요셉을 축복한 것입니다. 요셉을 지칭한 겁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22년 지난 다음에는 그동안 얼마나 참 억울했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에 와여서 아버지의 말씀 듣고 형을 만났는데 형들이 이상하게 돌변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구둥치게 집어넣고 또 마음을 돌이켜서 또 팔아버리기다. 그때 요셉은 생애 속에 5번 울었어요. 5번 중에 그 속에서 형 울지마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요셉이 보게 되어지면 그 순간을 보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가지고 축복했습니다. 유혹에 못 이겨서 그냥 튀쳐나온 게 옷솔까지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니라고. 그게 이제 증거가 되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 실물 경제를 익혔다고 말씀드렸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모든 걸 그렇게 믿었어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어요. 형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그 시대의 정치 행정을 배우게 되어진 겁니다. 장관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장관들 흐름들을 알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속에서 그렇게 해서 꿈을 해석해줘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는데 그 순간에 바로가 꿈을 꾸기 전까지는 이 술 맡은 장관이 잊어야 되죠. 내가 이 꿈을 꿨는데 괴로워하고 있다 라고 했더니 그 시간에 술 맡은 장관이 이때다시피 기억나게 한 것이 요셉을 기억나게 해서 요셉을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뭐냐?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러냐? 알았다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기념품 정도에 챙겨서 다시 들어가라 하고 감옥에 들어갈 뿐이에요. 근데 왜 그를 붙잡고 나라의 총리로 잡고 2인자로 해서 버금수를 태워서 퍼레이드를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디테일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이 사람을 9년 7년 동안 6년 7년 14년 동안은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해서 이 사람을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꿈은 이야기하고 기념품 하나 갖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보니까 이걸 통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요셉의 이제는 야곱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눈붙일 겨를 없이 몇 년?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돼서 눈붙일 겨를이 없이 7년을 보냈습니다. 그 7년 동안에 각 지역마다 5분의 1을 곡식을 다 거둬들여 산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백성들에게 원성이 없는 거예요. 착취했다고 원성이 있는 거죠. 근데 백성들에게 다 그 곡물을 다 산 거예요. 7년 동안 산 거예요. 5분의 1을 각 지역마다. 그 8년째 되니까 이 곡물을 달라고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가축 달라고 그래서 가축까지 다 받아들이면 난 가축도 떨어졌어요. 땅을 달라 해서 땅도 그 다 받고 땅 일부를 또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판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나갔던 이 머리가 요셉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알았어요. 고대 근동 지역 옆에 나라들이 다 오게 되어 곡식 사러 완전히 몰리게. 우리 아버지 형제 가정 중에서 올 것을 예측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형들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형들이 오게 되었을 때 70명의 가족이 살게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요셉이 몇 가지 시험을 합니다. 몇 가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제일 궁금한 건 아버지가 살았는지 너 동생
베냐민 너 동생이 있는지 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만나고 펑펑 웁니다. 베냐민 만나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서 또 웁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궁궐 소리까지 궁전 소리까지 그 울음소리가 퍼져나가니 그 모든 신하와 바로왕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거 큰일 났더니 무슨 울음소리냐. 알고 봤더니 요셉의 국무총리의 가족들을 만나서 기뻐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담을 넘어서 요셉의 축복이 가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 앞길에 우리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 보면 한 사람의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요 헌신하라 희생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굳은 일 안 하려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나은 사람이 희생할 때, 나은 사람이 헌신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시오. 창세기 7장 보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내와 또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가 가족식이 8명이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기생 라합이 온 가족이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숨겨진 대가로 그녀의 부모의 형제들과 친자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또 아브람을 생각해서 조카 롯의 가정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삼촌 아브람 때문에 유황불에 멸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망하지 않고 살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에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나오기 시작해서 주일학교 나오니 그 시대에 돈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교회 나가면 연필 한 장을 더 준다는 얘기 때문에 다 갖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가 두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이름을 지칭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다 아시는 분이라서 지칭하기가 좀 곤란해서 지칭하지 않는데 그분이 얘기를 들으면 학교 후배예요. 자기는 어릴 때 유나가 교회를 가자 해서 갔는데 그 시대에 천막의 침례교회 있고 그 옆에 전도관이라고 뻔뜻한 교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무슨 그때 2단인지 3단인지 뭘 알았겠냐고 아기 때 그저 간 곳이 천막교회 우리 같은 교회도 침례교회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나은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교회는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꾼 꿈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나라를 살리는 꿈이고 야곱의 꿈은 그보다 더 큰 꿈인데 야곱의 꿈은 우리의 가족 식구가 민족을 만들고 나라가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모판 자리가 되어서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이 민족이 우리 히브리 민족이 이제 나갈 때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로 더 큰 나라로 발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살리는 요셉 같은 한 사람,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꿈을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가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의 담을 넘어 부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란 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정을 넘어 그가 속한 사회까지 닿았는데 요셉이 인신매매로만의 손에 넘겨져서 바로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성한 아이는 보디발 집안에 구석구석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가족이 큰 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는 그 갇힌 감옥에 쭉 퍼지게 되어졌는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감옥을 책임지는 전옥과 다른 제소들에게 유익을 줘가지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가 갇힌 감옥조차도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요셉의 축복 가지는 가정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정의 담을 넘어 그가 머무는 현장인 사회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머무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로 23절인데요. 자,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하여 감옥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그러니까 한 번 맡긴 것에 둘이 확인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요셉이에요.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그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형통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범사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길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옛날 임숙제라는 믿음이 좋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17살에 시집가서 너무 일찍 시집을 갔네요. 조건이에요. 17살이니까. 시집가서 살다가 결혼한 2년 만에 19살 때 남편이 죽어 가부가 되어졌대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 아이고 팔자가 더럽다느니 꽃이 피다 말았다느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그를 비웃고 졸업한 시골을 떠나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런 주인에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무슨 일이든지 다 할 테니 주일에는 교회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낮에는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의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는 식모살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이화 여고 1등으로 졸업하게 되어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합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선 총독부 장학사로 일하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가 한국의 수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는 숙명여자대학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졌다는 거죠. 또 김한란이라는 여학생이 이화여고를 졸업할 즈음에 얼마 뒤인 한 목사님을 첫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설교 시간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린 김한란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철야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 소리가 안 들리요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여성의 울음소리예요. 그 울음소리는 초상집에서 울음소리보다 더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음성이 널려진 겁니다. 이것은 한국 여성들의 울음소리요 십자가를 당신이 져야 하오라는 그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제게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그 후 그는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지고 그는 한국에서 여성운동을 일으켜서 여성운동의 선구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창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는 마찬가지로 한국 여성들에게 꿈을 주고 수많은 금옥들을 배출하는 좋은 학교로 발돋움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숙제라는 분과 김한라는 분의 가지는 그의 인생에만 머무르고 잘 먹고 잘 잤다 끌고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하고 또 열심히 또 해서 어렵게 공부하여서 학위를 취득해서 보상으로 남보다는 듯이 뚱뚱한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일생을 헌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자기의 삶과 가정을 뛰어넘어 사회를 살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 자신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히 되어지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 부부만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식구들도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요. 주님 우리 가정 식구들을 낳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쫙 좀 들어가게. 교회들 안 가고 있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들도 안 믿고 있는데 그 영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 지역 형별 면치 못하게 되어질 텐데 내 동포에 어찌하면 좋겠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를 구원해내기 앞장서리는 가족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받은 축복, 내게 받은 은혜, 내게 받았던 주님, 내가 만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밖으로 표출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담을 넘어서 요셉은 세상을 살렸습니다. 보십시오. 그 시대에 애굽만 살린 게 아니에요. 세상 애굽만 살린 게 그 이웃 나라 가나안 땅에서 야곱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혼동 사우디까지 이란까지 그게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리 와서 곡식을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과 세상까지 이 은혜가 미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1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1장 54절 말씀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에는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해보자고요. 그 꿈 얘기를 듣고 보니까 7년은 뭐예요? 풍년이고 7년은 뭐예요? 흉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7년 풍년에다 8년째 풍년 된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머리 잘리고 이거 뭐 감옥에 또 가도 한참 밑바닥 착 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9년 돼도 풍년 되면 바로가 왕이에요. 바로 왕이. 바로 왕의 국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곡식산으로 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망했는데 마침 또 흉년이 되다 보니 바로 왕의 국고성은 재물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 애굽의 온 땅이 굶주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데요. 45절, 그러니까 41장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55절. 그러니까 55절 말씀, 애굽의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리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여기 말씀 보니까 온 지면에 그러니까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고 이 풍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대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뭐 이게 수고를 좀 있어야 되고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근데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면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다른 나라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어디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되어졌는데 이 곡식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오직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뭐 전체의 핵심절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 예루살렘과 우리 집과 우리 가정 식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마포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 사명의 귀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이 말씀에 우리 이 말씀 품고 우리 순종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온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170년 전 스코틀랜드의 셀콕에서 전도 집회 일주일 열렸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한 명이 헌금식에 왔는데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하고 또 어린아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헌금 대신 저의 몸을 드립니다 하고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어린애가 하는 얘기겠지 별 관심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아이가 세계 역사에 지각 변동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입니다. 한 사람 리빙스톤이 저 죽어가는 아프리카를 살리는 선봉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톤의 무성한 가지는 그가 태어난 누덴타이 지역이나 그의 고국인 스코틀랜드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의 축복의 가지는 스코틀랜드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를 뻗어갔는데 절망과 흑암 속에 살아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예수, 내 안의 기쁨, 내가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았다, 그렇게 살고 끝났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거룩한 뜻을 펼쳐주시는 귀한 주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이 우리 가정 식구들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받은 복을 그 직장의 복이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학교에 가면 우리가 받은 복이 학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머무는 현장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형통되어짐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몸된 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가족 구원 이루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